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미국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고 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믿음의 힘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비자말과 고배행, 이 7가지 원리가 있는데 긍정의 힘,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를 계속 적용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비자말과 고배행. 자, 첫째, 다 같이 합시다.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의 사람, 비전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작.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의 보호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자임을, 공주임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자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말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한 가지 추가하면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네 번째, 비자말 시작. 과거의 장벽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한 사람은 전전할 수 없어요. 더 크게 일할 수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 출발, 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자말과 시작. 고난에서 고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장점, 강점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고난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전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자말과 고배입니다. 시작. 항상, 여기서 중요한 메모리데이, 항상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말로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 칭찬하세요.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섬겨주세요. 물질까지 섬겨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커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비자말과 고배행. 시작. 항상, 이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복한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좋은 것만 선택하면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행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불행을 다 떨쳐버리고 행복만 선택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럼 행복이 여러분을 지배하며 남은 생애가 천국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자말과 고배행, 마음속 늘 새기면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험난한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일지라도 천국처럼 살 수가 있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행복만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행복을 초이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행한 요소, 어려움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한 분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사람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힐. 그 나폴레옹 힐 박사가 현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 두려움의 요소가 뭐냐 하면 실패 두려움이 마음속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치원 가는 것도 좋은 유치원은 경쟁이 심하더라고. 요즘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는데 대학교 때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 직장도 마찬가지요. 진급도 마찬가지요. 생존 경쟁이야. 뛰어오르지 않으면 모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 실패한다. 실패하면 나고자지 하고서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 그냥.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도 못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 여러분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놀러 가기 바쁘잖아요. 벚꽃놀이 요즘에.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우리도 놀자고요. 옆에 가서 저기 은혜학교 그쪽 있잖아요. 그쪽 은혜학교 아세요? 은혜 중고등 그쪽 벚꽃이 만발해. 우리 한번 오후에 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이신데 우리도 누려야지. 하여튼 돈이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돈이 없으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죠?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가난하면 어떡하지? 인간의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세 번째 현대인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는 왜 이렇게 회개망측한 질병들이 많은지, 툭하면 불치병이래.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료가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머리만 많이 아프면 이게 고혈압이 아닐까? 가슴이 좀 세게 때렸지만 이게 심장병이 아닌가 말이야.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이게 위암이 아닌가 말이지. 좀 나긋나고 피곤하면 이 간암이 아닌가 말이지. 우리가 좀 아프면 암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 여러분 밑바닥 속에는 질병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인정하면 고개를 좀 끄덕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현대인들의 두려움이 뭐냐 하면 바로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감을 느낄 때 불행한 거예요. 아주 마음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을 보니까 40대 정도까지는, 40세까지는 그래도 기고만장하게 살아요. 인물도 괜찮고 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40이 딱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울 보기가 싫은 거야. 왜? 거울 보면 잔주름이 있으니까. 점이 있으니까.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오니까. 그래서 40 이후에 거울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야, 나도 늙는 거구나.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마음속에는 그 늙어감에 대한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이 상실된다 그거예요. 어릴 때 자식이지 애들이 크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안 찾잖아요. 자기 친구 찾죠. 오락으로 찾아 오락으로. 그리고 얘들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말이죠. 예? 어머니 잘 섬길게요. 잘 찾아갈게요. 연락할게요. 무슨 연락을 합니까? 명절 때 오면 다행이다. 명절 때 오면 다행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모님들이 느껴져요. 야, 애롭구나. 자식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사랑 상실, 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 전쟁은 소총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폭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핵폭탄이. 핵이 터지면 평택이 그냥 진멸해버려요.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를 수백 번이에요. 수천 번 불바다 시킬 정도로 핵무기가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면 다 죽는다. 다 없어진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름대로 말입니다. 한번 성공해 보려고 뼈 빠지게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모으고 어느 정도 모았어요. 집도 샀어요. 분양도 받았어요. 땅도 샀어요. 살만하다. 그런데 불치병이래 그냥. 그리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어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샀느냐 그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평소에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당신 심판받아요. 지옥 형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서 평상시에는. 근데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는 거야. 아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떠나면 무슨 저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것이 전에는 농담으로 여겼는데 자기가 죽게 되어지니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세가 있을 법도 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선한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심판당하지. 그런 강력한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충동질이 일어나가지고 더 죽음에 대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을 때 말입니다.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의 두려움보다도 죽음 이후의 심판, 죽음 이후에 생길 일을 생각하니까 도리어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인간 마음속에 이 나폴레 힐 심리학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주 정갈하게 인간의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웃으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대단해. 괜찮아. 그러면서도 인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노쇠 현상,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 상실, 결국 나 혼자구나, 애로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히 산적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솔직히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으로 자기 마음속 깊이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좀 희한한 걸 봐요. TV에서 행복에 대해서 토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 그 사람이 자살했대.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냥 약을 먹고 그냥 그렇게 했대. 그 원인이 뭐예요? 말은 했지만 실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위성적인 행복 말고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 정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 진짜 행복해요. 나 정말 살만해요. 나 인생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 위선 떨지 마시고 겉으로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복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항상 행복을 선택하고 어느 환경이 놓여질지라도 심지어 감옥 속에 놓여질지라도 감옥 안에서도 행복을 노래하고 진정으로 만족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빌립보서는 4장뿐이 안 돼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을 보니까 어쩌면요. 각 장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 말이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기뻐하고 기뻐해. 걱정하지 마. 2장에 가보니까 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나 조만간에 죽을 수 있어. 전제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만 나 조만간에 죽어. 그러나 나 기뻐하고 기뻐한다.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 걱정하지 마. 4장 4절에 가보니까
바깥 사람이 있는 사람,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당신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있고 먹는 것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당신을 따로 이야기해요. 당신 자신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찌어머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감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기쁨이 나오겠어요? 즐거움이 나오겠어요? 행복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 정말이야.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진짜 기뻐해야 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축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어떤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참된 만족, 행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벽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그렇죠? 어떤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 기쁨이 저부터 여러분 속에 정말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희를 오시틀 목사님이 정말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행복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저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집회할 때마다 제가 늘 이 설교를 합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중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도 선택하지 말고 물질도 선택하지 말고 환경도 선택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정말 당신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인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안이라는 뜻이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저처럼 말입니다. 항상 옆구리에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게 설교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중에서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게 주 안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또 장로님 됐다고 심지어 목사님 됐다고 주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닌다, 내가 직분을 얻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할 때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냐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 나의 왕 되도록 인정만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잘 보십시오. 자, 조금원들이 말입니다. 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물론 약간의 걱정은 되겠습니다만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걱정하는 거야? 주인이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돈이 빵빵한데, 주인이 재력이 있는데 조금원들은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인이 대단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주인이 아니야. 나의 왕이 아니야. 나의 통치자가 아니야. 그냥 아저씨 정도야. 그냥 아저씨 정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줘야 안 도와주지. 모든 문제에 주인이 책임지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지만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진정으로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원, 뭐 주인인 것 같아. 뭐 하나님은 나의 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왕이라고 해. 그따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염려할 필요 없죠. 주인이 염려해야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분이 계셔요. 많은 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책임질 걸 믿으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잖아요. 기쁨 속에, 만족 속에, 행복 속에 아버지 집에 거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술로만 하지 진짜 믿고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다윗의 최성주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자기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양을 인도하는, 양을 목양하는 목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왜?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리로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느냐 그거예요.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렸다. 그럼 목자라고 부를 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비유로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인간을 이야기할 때 양으로 이야기해요. 양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비유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 아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양과 똑같구나. 양과 비슷하구나. 여기 서서 인간을 양으로 여긴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영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 저는 양이 옳시다. 저는 양이 옳시다. 근데 이 양의 의미를 동물학자들이 참으로 잘 이렇게 연구해 발표한 것이 보였는데 아마 다윗은 진작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양의 특징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양 같은데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눈이 나쁜 거야. 3m 앞에 있는 사물을 못 봐. 혼자 놔두면 곁길로 가는 거야. 3m 앞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인간도 매한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록, 내가 양인 줄을 알수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난 부족함이 없는 거야.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양은 눈이 나쁘다.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못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5분 후 10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허탄하게 자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앞으로 이거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할 거야. 그 허탄한 자랑이야. 당신 인생이 뭐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미래에 장담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 지금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양은 뭐예요? 미련한 겁니다. 양들이 말입니다. 언제 많이 죽느냐 하면 여름철에, 겨울철에 많이 죽어요. 여름철, 겨울철. 양들이 미련해서 그래요. 여름철에 같이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자기 때문에 질식사고 나서 죽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동상 걸려서 죽고, 그리고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해. 미련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매한가지입니다. 솔직히 공부는 많이 했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똑똑해요. 말 잘해요. 머리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 짓는 존재야.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은 진짜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죄죠. 담배각을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거기다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담배 피면 온갖 폐암이 걸립니다. 온갖 질병이 걸립니다. 그걸 보면서도 담배 피는 인생들이야. 술 많이 먹으면, 술 계속 먹으면 간암 걸리는 거 다 알잖아요. 도박하면, 노름하면, 노름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한 걸 알면서도 노름하잖아요. 그렇죠? 바람 피고 말입니다. 응? 물란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걸 알면서도 바람 피잖아요. 안락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말이지. 알면서도 그 학이 다 무시해요. 위치에 다 무시해요. 쾌락에, 죄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 마지막 세 번째, 양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발톱도 약합니다. 양을 보시면 뿔은 있어요. 꼬불꼬불해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맹수에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목자가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앞을 못 보니까 항상 목자는 앞장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할 때 말입니다. 같이 끼안고 짤 때 어떻게 톡톡한데 흩어져 질 때도 톡톡톡 일로 와. 벽뒤로 갈 때 일로 와. 목자가 끌어당겨야 해요.
그리고 맹수가 올 때 맹수를 잡아줘야 해. 맞구나. 인생은 양이올시다. 아무리 똑똑하게 보이고 건장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양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절대 살 것 같으나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올시다. 다윗이 그것을 영적으로 갈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양이올시다. 저의 목자가 되시십시오. 저의 목자가 그 목자로 고백한 이유가 돼요. 목자가 됐으니 나는 두려움 없다.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다. 딱 여호와를 목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입술로만 주인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좀 진상 좀 하시고 나의 주제 파악을 좀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드리세요. 인정 좀 하세요. 그분께 손 좀 드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필라델피아에 어느 초등학교,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처녀 여교사가 있습니다. 흰 여교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 교사는 항상 결혼 안 하면서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저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흰 교사가 세 가지를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 어린 생명들, 어린아이 사랑.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교에 문제아가 있었어요.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막무가내야. 막가파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포기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포기합니다. 그 아이를 이제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막가파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도 어떻게 케어할 수 없네요. 주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네가 하거라. 네 그 아이를 케어하거라.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고 어린아이 사랑하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접근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 들어요. 막무가내예요. 자기 멋대로 해요. 막 욕까지 해요. 선생님께 행패를 부려요. 어느 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녀석이 밖에 나가서 뭔가 가지고 왔는데 큰 기와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등을 말입니다. 척추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큰 기와장 가지고 쳐버렸어요.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 고함을 칩니다. 119 응급실로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척추가 완전히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이 처녀, 한번 생각해서 처녀가. 그래서 어떻게 소대변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도 없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한 달, 두 달이 지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또 처녀가 말입니다. 소대변을 이게 가루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니까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속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녀석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드는데 이 이놈 새끼, 네 놈이 나를 완전히 청춘을 이렇게 말아먹었구나. 나를 이렇게 비극을 만들었구나.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는데 시간이 두 달, 세 달이 지나버리니까 나 미움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이 처지가 이렇게 꼬라지가 됐느냐 말이야.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방을, 자기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성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얼굴이 아주 꺼뭇쩝쩝하잖아요. 흑인이니까. 몸도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청소하면서 희낙낙하면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청소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면서 막 찬송하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찬송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찬송하는지. 그런데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자기는 불행하니까. 그런데 계속 그 다음 날도 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막 청소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고 저 사람한테는 기쁨이 있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청소해요? 청소가 힘들지 않아요? 그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답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신 걸 나는 확신하니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 찬송할 수밖에.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찬송하는 거야. 그 순간에 벼락을 맞아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쾅 하는 울림이 있는 거야. 나도 저런 신앙이 있었는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섬겼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망각했구나. 그분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건 확실한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신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망각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나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막 회개가 터지면서 막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영감의 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노트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지금 척추가 다쳐가지고 언제 고침받을 줄 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안에 주님을 찬송하겠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네.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를 쓰면서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몇 달 안 됐는데 척수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돼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어요. 문제 있는 아이를 찾아갔어요. 그 나를 쳤던 아이를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 아이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70세까지 살고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이 어려운 애들만 섬기며 살았고 이 시가 어떤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에 실어있는 찬송이 된 거예요.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선택하면 그분 의지하면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